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아들을 그 원크라이 집회할 때 그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게 와서 그냥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 야, 너 같이 갈래? 그럴 때 안 가. 그럴 텐데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고등학생 때 뭘 해도 저 싫어할 텐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래서 저 목사님 이어서 3대째 목사 되려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오 목사님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저희가 모이는 그 코리아 투게더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겸손하게 섬겨볼 그런 모임이 있는데 언제나 목사님이 섬기세요. 앞장서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어딘지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너무 겸손하게 잘 섬기셔서 저도 많이 배움과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가진 교회가 있을까? 서울경교회 엄청난 땅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87년 동안 인도하셔서 또 2024년에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 주제처럼 이 신년 축복성의 주제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세우시고 8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이 마르지 않는 정말 샘솟듯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올 한 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소원을 빌고 또 복을 구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솟아오르는 그 해를 보고, 새해 첫 해를 보고, 해도 돋지 않는데도 올해는 날씨가 흐려서 일출을 본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에 오는 분보다 거기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 소원을 빌어보는 그런 건 누구나 좀 새해가 주어지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소원도 담아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축복을 빕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들마다 아마 신년에 이 첫 주에 이런 집회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말 연시를 이렇게 해서 12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금 40일 동안 저희가 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40일 저희는 새벽에 특별 새벽 집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첫 주에는 귀한 강사님 모시는데 내일 새벽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쭉 인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능곡감리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마다 저녁이나 새벽에 신년에 다 이런 축복 성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교회는 게으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는 목사님은 좀 무책임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아니 세상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도 제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소원을 빌고 복을 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막 축복성에 복 달라 그러면 이거 너무 기복신앙 아닌가? 기복신앙, 이건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복을 구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복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게 있어요.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헛된 데서 복을 구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허망한 것에서 복을 구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우리가 두드릴 테니까 제발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헛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사람한테 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말고 나한테 오라. 내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게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드세요? 도대체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되나? 얼마를 두드려야 되나? 어떻게 더 이상 찾아야 되나? 부담이 아니라 이건 은혜죠.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맞아요. 구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대로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그걸 떡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떡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돌이라면, 자녀들은 생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만약에 정갈이라면 그걸 줄 수 있는 아비가 누가 있겠냐?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뱀이고 정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복일 것 같고 생선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뱀이에요. 정갈이에요. 그거 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니까 그건 아니야.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다고요? 여러분은 응답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응답 못 받은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응답하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믿지 않고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표가 좀 오래됐는데요. 믿어드리자. 믿어드리자.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믿어드리자. 그러니까 믿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믿어드리자. 이런 무슨 저런 표가 있지? 그랬더니 그게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뭘 해도 그럼 내 몸을 드리고 자식을 맏아들을 드리고 할지라도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에녹 시대가 가인의 자손으로는 라멕의 시대였어요. 가인의 자손 중에 가장 번성했던 가장 강력했던 자손이 라멕 시대입니다. 라멕의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했어요. 자식들마다 그 육축을 하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돈과 철을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라멕 시대. 그리고 그 시대는 정말 폭력과 억압의 시대였어요. 나 건드리기만 하면 어린아이라도 가만두지 않고 나 건드리기만 하면 77배를 갚는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라멕이 주도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에녹은 3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60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에녹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자막 부탁했는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신다.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도 길을 갈 때도 내 집안의 골방에서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 새벽 날개처럼 저 땅 끝까지 내가 유배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사자굴 안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응답을 하는데 상 주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통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 받을까? 자기 한 짓을 알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도 저 뒤에 앉지 앞으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겁나니까. 뭔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둬야지 너무 친해지면 이게 겁나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더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선함과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창조의 복이죠.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요, 태양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선 태양계만 하더라도 지구 같은 우리가 말하면 해가 있고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우리 행성들이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 이런 태양계가 우리가 있는 이 갤럭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막 찾고 찾아서 우주의 생명체를 찾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저 명왕성까지 이런 우주선을 날려보내도 생명체의 흔적이 없어요. 생명체의 흔적이 없어서 모두가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만 80억이 살고 있어요. 80억이. 여러분, 아무리 큰 우리 지구의 4배가 되는 목성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근데 지구에는 80억이 살아요.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가 지구 하나를 위해서 있어요. 지구 하나를 위해서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수많은 갤럭시 은하계들도 바로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우리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러분, 햇빛과 비는요, 선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돌보세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 그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히지 못하는 아름다움으로 그 드레핀, 근데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아네모네, 이런 이스라엘의 들판에 그냥 흔한 덜풀 아네모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이 아닙니다. 그냥 덜에 있는 풀이에요. 근데 색깔이 너무 고와요. 색깔이 너무 고와서 백합화가 좀 백합화 아닙니다. 좀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색깔들이 솔로몬의 모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눌렸던 솔로몬도 그런 색깔을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돌보신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요, 비록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돈 한 푼 안 내고 이 좋은 공기를 우리가 먹고 살고, 물도 비도 하나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타락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여러분,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정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제발 구원해 주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 문을 딱 닫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 중에 두 종류 자식이 있어요. 나가 그러면 붙들고 용서하세요 이런 자식이 있고, 나가 그러면 쌩 하고 나가는 놈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중학교 때 제가 한번 너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수습해야 돼요? 전 진짜 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요즘 애들은 괜히 나가버렸더라고요. 그 엄마가 수습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도 그냥 그래 가라. 만약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하나님께 사정해야죠. 두드려야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더 멀리 가버렸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래놓고 멀리 먼 다른 나라로, 먼 지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 2000년 전에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는 다시 볼 일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불효막심한 게 우리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 얻을 길, 구원 얻을 길, 복 받을 길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의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은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죠. 일개 목동이었던 가족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 엄청난 목동이 왕이 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시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심령을 통해 빚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다윗이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복이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죄사함 받은 영혼만큼, 용서받은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는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름다움으로도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죽음이 봐줍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죽음이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좀 피해 가야 되겠다.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죽음이 이렇게 왔다가 아이고 착하고 선하니까 봐줘야지.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니까 죽음이 이렇게 왔다가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 죽음이 피해갑니까? 권력자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 앞에 가서 죽음이 이 친구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네. 이 친구는 못 건드리겠다. 죽음이 그럴까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죽음이 이 친구는 없는 게 없으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럴까요?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있어서 죽음이 가까이 갔다가 이런 지혜로운 자는 내가 상대할 수가 없으니 내가 물러가야 되겠다. 그런 일 없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 앞에는 여러분 권력도 돈도 지혜도 아름다움도 선함도 그리고 심지어 아주 어린 생명도 죽음은 절대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값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이 세상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놓아야 되니까 헛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부귀영화로도 해결 안 되니까.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탈 다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마치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진짜 복은 허물의 삶, 허물은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게 허물이에요. 죄는 뭘까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많은 허물들이 있는 인생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의 복이에요. 회개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난해 큰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도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사람, 찬송가 그래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슬픔을 이길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 받은 심령 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엄청난 권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목사님 아들이 멋진 말을 초등학교 때 했대요. 너 꿈이 뭐냐? 부자 아들이 되는 거, 부잣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인데 목사가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너 어떻게 부잣집 아들이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멋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들은 목사 되라 그랬더니 목사는 가난해서 싫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가난해서 싫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은 발상이 다르잖아요. 아빠, 내가 부자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나 부자 아들 될 거야.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천국에는 다 부자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뭘 아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다 부요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잠깐 동안 우리가 마치 연기자들이 거지 역할도 하고 가난한 사람 역할도 하고 버림받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100년은요 잠깐 그냥 한 편 드라마 한 편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죽었다, 다쳤다, 가난했다, 무시받았다, 그거 한 편 드라마 찍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천국을 여행 가면 여러분 가서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가보면 여기 누가 살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여기 하룻밤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네. 좋은 데 가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천국에 여러분 여행을 가고 가끔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 내가 본 천국.
근데 가서 야, 참 좋겠다. 저기 누가 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 지금 열심히 우리 거처를,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영광의 집. 그래서 얼마나 재료가 좋은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본이 다 여러분 12보석으로, 그리고 정말 황금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예비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기업이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하신 분이지만, 근데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알고 구해야 돼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냐 그러면, 나에게 복 주는 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복만 주는 사람을 신은, 어떤 우상이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 섬겨주겠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뭐 고약한 신이든 아주 괴팍한 신이든 엄난한 신이든 나 그거 상관없고, 전쟁의 신이라도 괜찮고, 질투의 신이라도 괜찮고, 파괴의 신이라도 괜찮고, 죽음의 신이라도 괜찮은데 내 문제만 해결해주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가서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복보다도 예수님을 점점 믿어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정말 소원 때문에 주님 앞에 갔다가, 나중에는 내 문제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 군사,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냐 하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 중에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복을 구해야 되지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복 구하러 갔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유럽 선교는 처음에는 아시아를 위해서 선교하려다가 에베소, 소모나, 보가못,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지역에 선교를 준비하고 갔다가 그걸 막으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선교해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마케도니아를 갔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베레아까지가 마케도니아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레로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테네까지 가서 잠깐만 좀 거기서 좀 피신해 계십시오. 그러다가 그 아테네에 와서 산책을 하는데, 아테네는 지혜의 도시고 철학자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의 신, 미의 신, 축제의 신,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자의 도시, 철학자의 도시가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바울의 마음에 사실은 안에 있는 의분이 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지금부터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지혜자들이 있는 철학자의 도시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 성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복신학의 문제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 정말 내게 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문제 해결만 매달리는 게 기복신학의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일단 내게 맡기고 너는 나랑 동행하고 교제하자. 만약에 여러분 첫날 바로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왜 평생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꼭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주 앞에 나오니까. 그래야. 그러다 보면 문제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님으로 충만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아무나 누구 있으면 내 문제 해결할 신이 있으면 나 그 신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진물 속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주여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해도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 지키고 있다. 믿습니까? 그럼 그냥 사실은 말 많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아버지. 우리 애들 급하면 뭐만 해? 엄마! 아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달려와서 다 말하기 전에도 다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고 그리고 정말 지원하는 것이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 못할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만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거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래 알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나만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비행기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동대학 총장님 하시던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부인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그때 오누리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는 오누리교회 목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여기 오면 속장이죠. 속장이 그분한테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 용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을 모르다가 그냥 이상 끝 그렇게 끝냈어요. 이상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 있는 이름인지 능력의 이름인지 구원의 이름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사인, 마지막 모든 간구의 이 사인은 정말 믿음을 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내 아들을 믿고 내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저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드리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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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그렇게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항상 잘 때나 깰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 고민하던 순례자가 수없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사람들, 성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는데 답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답을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 예수 기도. 그걸 배우고 그걸 늘 항상 입에서 다른 뭐 안에 내용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게 이제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니까 진짜 잘 때도 깰 때도 일었을 때도 앉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이름이 일을 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복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다 문제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구해서 그래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왜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것,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그런 거 구하냐. 어느 집에 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늘 나 저 밥 좀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김치 하나만 있으면 족하니까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미쳤나? 아빠, 저 옷 한 벌만 좀 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싼 거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네 아빠야. 그런 거 난 안 구해도 주잖아요. 애들이 뭐 밥 달라, 반찬 달라, 옷 사달라 그러지 않아도 미리 다 해주잖아요. 하물며 천부께서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실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땅의 것 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정욕적인 것은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목말라요. 욕심이 더 커져요.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보화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세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참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가진 문제의 절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간절함보다도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내 간절함으로, 우리는요 지성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드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번제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간절함이 일하지 않아요. 내 소망이 내가 드린 100일 1000일에 쌓았던 1000번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나 성소를 보면 제일 먼저 그냥 성막으로 둘렀어요. 위에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하나님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여인의 뜰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도 여러분, 번제단에서 속죄하고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방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진설병을 진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딱 1년에 한 번만 열렸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홀로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고야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 방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속죄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속죄소,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속죄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속죄소가 아니라 시은자,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면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요, 그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성소의 제사장 방과 하나님의 방을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그게 5규빗이니까 2.5m입니다. 2.5m 되는 엄청난 커튼이, 카펫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죽은 자의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19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갚고 다 치르셨고 속죄를 완성하셨기에 휘장이 열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 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해마다 다가오는 새해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소원을 빌지만, 근데 전망은, 소망은 여러분 간절하고 정말 새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랬으면 다 좋겠다. 근데 전망은 어떠세요? 소망은 그런데 전망은 깝깝하죠. 답답하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소망은 충만한데 전망은 여러분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많아요.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정부도, 미국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길이 없다, 답이 안 보인다. 이 정말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이 불황의 너풀,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독감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돌아보면요, 한 해 한 해가 여러분 소망으로 맞이하지만 전망은 전부 어둡고 깝깝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전망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매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리고 제 종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살 길이 열린 사람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참 죽을 일이 쌓였지만 예수 안에서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살 길 열린 사람 표정이 이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살 길 옆에 표정 한번 보세요. 새해를 맞이한 표정. 아이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양반이, 그런 게 아니라 살 길이 열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죽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냐? 우리는 살 길을 찾은 사람이야. 살 길을 찾은 사람이, 그 살 길 나한테 좀 알려줘. 예수님이 살 길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지금 여러분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샘을 먹어야죠. 또 먹어야죠. 또 먹여줍니까? 막 샘이 찾아와서 확 무슨 SF는 애들 있는 무슨 그걸 뭐라고 애니메이션처럼 막 샘물이 샥 와서 여러분 그냥 누워있고 자고 있는데 그냥 와서 샘물이 샥 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샘 솟는 샘물이 우리 끊임없이 열려 있으면 가서 떠 드셔야 돼요.
말로만 아우 저기 샘 솟는 샘이 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 죄송해요, 오색약수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잡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색약수 잡숴 보신 분. 세상에 세 분밖에 안 계셔요. 오색약수가 있는데 안 먹어보면 오색약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도 나아가야 돼요. 그 샘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그 샘물에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따져볼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이유를 알 텐데,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만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짱 하고 나타나셨어요. 욥아, 나타나셨어요. 앞에 서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엄청난 복인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거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 마다들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산제사로 불태우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요,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래고 갔는데, 목사님 만나면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기도할까요? 아니 목사님 본것만 됐어요. 그냥 갈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목사님 5분만 얘기하니까 했는데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서, 근데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만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 물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욥처럼 우리가 입을 막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래 뭐든지 얘기해라 그럴 때요, 그곳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갔다면 오 마이 갓. 근데 그곳에 나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무슨 말을 미처 해야 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마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부탁해야 될지 그거 없더라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변호사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우리 8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똑같은 우리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같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냥 가서 하나님 그렇게만 하면 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신년 축복 기도에 나와서 막상 기도 제목 써라 그러면 쓰고 나오면서 어머 그거 빼뜨렸네. 괜찮아요. 빼뜨려도 괜찮다니까. 나온 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여기 있음을 믿고 나오면. 근데 여러분
오늘 지나면 샘이 딱 마를까요? 오늘 지나면 샘이 닫힐까요? 이제 2024년 확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만 오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여기서 시원함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럼 구약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나가야 돼요. 죄가 없어도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일이 없어도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럼 많이 가지면 많이 축복하시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만 봐도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진짜 세상이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BC와 AD가 아니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 주후, 지금 주후 2024년. 세상은 그렇게 지금 분기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분기점이 돼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탄생하기 전, 예수님 탄생한 이후 이렇게 세상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도요, 2024년을 같이 써요. 아노 도미네, 주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스린 2024년. 근데 요새 농담을 이렇게 해요. BC와 AC로 새롭게 나눠졌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와야 될 게 너무 빨리 왔고요. 사라져야 될 게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좀 적응했나 싶으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변하고 붙들려고 그랬더니 붙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이 세상에 와서 이미 잃어버릴 것 지나가는 것들은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쁜 것만 지나간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함께 잃어버렸고 그리고 와야 될 일이 너무 빨리 오면서 좋은 것도 왔지만 여러분 나쁜 것도 한꺼번에 왔어요. 2023년, 2024년은 시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좀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합리화가 돼서 영적 게으름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여러분 등지고 빛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멀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요즘 사람이 하는 짓이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욕심은 커지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없어질 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여러분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여러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작아졌어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어요. 코로나는 우리 몸에만 바이러스가 끼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망가뜨렸습니다. 작동을 안 해요. 영적인 작동을 안 해요. 설함과 의로움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내 살기 바쁘고 욕심은 더 커지고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하면 2등 월급 많이 받고 싶다. 아니 2등 일 적게 하고 싶다. 1등 월급은 많이 받고 싶다. 아니 월급은 많이 받고 싶은데 일은 덜 하겠대요.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일을 덜 하려면 월급을 적게 받겠다 그러든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든지. 근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일은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지난해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겠대요. 사람들이. 하던 일도 이제는 못 하겠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 못 해요. 여전도회 회장 뽑기가 너무 힘들어. 회장 안 하겠대요. 우리 12개 여전도회를 9개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여전도회 회장 마지막까지 안 뽑힌 8여전도 회장을 그냥 제가 그냥 특별 새벽기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지명해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능히 하던 일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친교실에 식사 교제를 하고 다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던 그 열정들 저는 마르다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르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마리아만 하겠대요. 여러분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르다 안 하면 마리아라도 해서 기도라도 하고 예배자라도 돼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마르다 노릇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으로 행하세요. 풀 한 포기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 전심으로 돌보십니다. 대충 안 하신다니까요. 그 입혀놓은 색깔들을 보세요. 저는 수족관을 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브라이어티 하시다. 여러분 사람도 안 보는 열대어들이나 깊은 심해어들 보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어떤 화가도 그런 색깔 못 만들어냅니다. 니모와 이런 색깔들 얼마나 예뻐요. 진심으로 전심을 담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은 대충 하고 손가락 하나 탁 튀기면서도 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응답해도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마음, 하나님이 찾는 거니까요. 참마음. 너 참마음만 있으면 돼. 나를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면 돼. 대충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 하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진심과 전심을 매사에 담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 할때라도 냉수 이거 하나를 이렇게 준비할 때라도 진심을 담는 사람은 행복해요. 청소를 하더라도요 청소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하면 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도라 그래요. 만약에 청소하는 일에도 진심을 담는다면 그게 도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내 존재예요. 아무리 큰 일도 대충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참된 행복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작은 일 하나 이런 것도 대충 그냥 물 한 잔 떠놓는 거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고 이뻐라, 그것도 이거 크리스탈 컵이잖아요. 그냥 종이컵에 떠올 수도 있어요. 같은 물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나무잎 하나 떡 떨어뜨려 주는 거. 목마른 나그네가 물로 취하면 큰일 나니까 깨끗한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 그러면요, 주몽이 부인이 되고 왕건이 부인이 됩니다. 아셨나요? 나주 부인, 유명한 나주 부인은 왕건한테 물 달라 그럴 때 나무잎 하나 뚝 떨어뜨려 줬다 그러잖아요. 그 진심과 지혜를 보고 부인 삼아서, 왕건 부인이 39명인데 제일 지혜롭고 가장 아꼈던 부인이 나주댁이래요. 혹시 나주가 고향이신 분이 있으면 축복이십니다. 나주댁. 그게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자 대충 물 달라고 그럴 때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그게 뭐냐면 냉수 한 그릇도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으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여러분 능곡감리교회부터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속에서 샘솟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확실한 믿음, 예수만이 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 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은혜의 보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이요, 한결같기가 않아요. 작심 3일, 3일마다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내 마음은 정말 내 정직한 마음, 참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세상이 막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어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때 누가 부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좋은 교회가 중요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격려할 우리 성도들이 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쓸 때, 여러분, 아무리 크게 타오르는 횃불도요, 하나가 있으면 그 작은 바람에도 꺼집니다. 그런데요, 모닥불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큰 바람도 모닥불을 더 피우지 꺼트리지 못합니다. 모이면. 근데 흩어지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모닥불도 혼자 떨어져 나가면요,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모이면 강풍이 불어도 오히려 더 불을 타오르게 하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출석률이 50%다, 60%다, 70%다, 80%만 돼도 우리는 베스트다 그러고 있는데, 신천지는 작년에 10만 명을 모았어요. 새신자만 10만 명이요. 우리는 교단마다 10만 명이 줄었다, 20만 명이 줄었다 그러는데, 근데 신천지는 몇 명이 늘었다고요? 우리는 안 모이는데 신천지는 전 버스 정류장에서, 전철역에서, 시장터에서 당당하게 요즘은 신천지 걸고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피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라하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 준비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참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2024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주께 더 가까이 나간 한 해, 더 높은 곳에 서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